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국에서는 집안의 삼촌들이나 고모들이나 이모들이 조카들이 어릴 때 조카들을 놀리면서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너 진짜 엄마가 누군지 모른다. 너 사실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요즘은 이런 놀림은 안 하겠지만 예전에는 왜 이런 놀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이들 중에서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울기도 하고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집을 떠나야 하나? 진짜 엄마를 찾으러 가야 하나? 하필이면 그때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또 유명했던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진짜 엄마를 찾으러 가야 되지 않나라고 고민하던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가 사실이 아니라고, 삼촌이 고모가 이모가 너 놀리느라고 그런 것이라고 하면 진짜야? 진짜지?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았지? 라고 확인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리 재미있는 놀림도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는 왜 그런 말로 아이들을 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놀림이 되는 이유는 이 뻔한 거짓말에 아이들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놀림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아주 잠깐이더라도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거짓이 진짜를 가리는 경우들이 세상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모른다고 잡아떼는 일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예 조직적으로 거짓을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왜곡된 진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왜곡된 진실을 바로 거짓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왜곡된 진실이 많은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붙잡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이 진짜가 되고 진짜가 거짓이 되는 경우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진실이 왜곡된 사건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바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그들의 입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돈으로 막은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진실 조작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추어진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참된 진리를 붙잡고 살겠다는 그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며 살겠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목회실은 여러분 매주 화요일마다 아침 8시에 스텝 회의를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부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앤드류 리우 목사님이 디보션 담당이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이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은 사실 설교에 잘 쓰이지 않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목회실 디보션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내 속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혹시 진실을 감추고 내가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이야기를 먼저 조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에 이제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은 금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한 후 토요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고, 그 천사는 무덤을 닫고 있었던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무덤에는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빌라도가 바리새파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경비병을 내어주고 무덤을 닫은 돌을 봉인하게 하고 경비병으로 하여금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단단히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 즉 주일에 무덤을 굳게 닫은 돌을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굴려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주일 아침에 말이죠.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일요일이 아닌 이제 주일이 된 이유가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52주 주일 예배는 사실 부활절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때 부활의 아침에 경비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키던 사람들은, 경비병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지키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들은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죠.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천사가 여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이 뜻은 얼굴이 사색이 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무덤에 돌을 굴리는 걸 보았는데 사색이 되었죠. 여자들은 급히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려 합니다. 가는 길에 여자들은 그곳에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이제 여자들 말고 경비병들은 어떻게 되었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증인들로 인해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되었나요? 모두에게 알려졌나요? 아닙니다. 은폐되었습니다. 감춰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직접 본 경비병이 와서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자 장로들을 소집했고 같이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예수가 부활했네? 이거 큰일 아닌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라고 할 것 아닌가? 우리의 명성에 금이 가겠어. 우리의 위상이 무너지겠어. 우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 아닌가? 우리가 지켜온 이 질서가 무너질 것이야. 그래서 그들은 돈으로 경비병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거짓을 말하라고 요청하였지요. 진실을 왜곡하라고 돈으로 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가 퍼지게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모두에게 구원자가 되셨죠. 그런데 부활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부활의 은폐였습니다. 진실은
감추어지고 거짓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진실이 감추어졌습니다. 진실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려 열었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진실이었는데,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고, 그들의 평안이 더 소중했고, 그들의 체면이 더 우선이었고, 그들의 권위가 더 값진 것이었죠.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것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그들은 의논 끝에 돈으로 경비병들을 매수한 것이죠. 거짓으로 진실을 덮기로 결정합니다.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명성이, 권위가, 특권이,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으로 진실을 덮어버렸죠. 교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덮어버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악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을 거짓으로 덮은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거짓으로 진실을 덮는 이유이고, 그 완악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이 고집한 선택, 자신의 입장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완악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 더 중요한 마음입니다.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stiff neck people, 즉 목이 굳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완악한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2주 전에 나누었던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예수님은 그곳에서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자 예수님이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치실지 주목하여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물음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은 너무도 뻔한데 말이지요. 당연히 옳은 일을 해야 하고 목숨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아주 간단한 물음에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교회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들이 왜 회당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이유는 율법서를 함께 읽고 예언서를 낭독하고 지도자의 가르침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노하십니다. 그들의 딱딱한 마음을 보시고 노하시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결코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진실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완악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감추고 거짓으로 진실을 덮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고집스러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완악함의 반대말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더 하십니다. 바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가리켜 목이 뻣뻣한 백성, stiff-necked people이라고 부르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stiff-neck, 즉 이 말은 말이나 소나 나귀가 자기가 매야 할 멍에를 거부하고 목을 꼿꼿이 들고 있는 모습에서 빗대어 나온 말입니다. stiff neck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처럼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 여러분 어떤 겸손함이지요? 자신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따랐던 겸손함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바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고개를 숙이는, 멍에를 받아들이는 그 겸손함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단순히 성격이 유순하거나 부드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깊은 영적인 덕목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겸손하고 절제된 태도를 의미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례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겸손함은 믿음의 표현이지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겸손합니다. 우리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니 당황스럽습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아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얀색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거 검은색이다 하면은 검은색인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게 검은색인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하얀색이다 그러면 하얀색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짐승들이 이렇게 보적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그 짐승들을 보니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정한 음식이기에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잡아먹어라. 주님,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들리는 음성이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누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구약 성서에는 분명히 먹으면 안 된다라고 써져 있는 짐승들인데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하였다, 이제 잡아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죠. 그 환상을 3번 보고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내가 그들도 구원하겠다. 이스라엘 너희들만 선민, 선택한 민족이 아니라 내가 그들도 선택했다. 할례 받지 않아서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하시면 구원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성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지요. 완악한 마음은 언제든지 도사르고 있는 우리의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고집스럽습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고 맞다 하면 맞는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고집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고집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특별히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혹시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고 내 방법을 강요하고 내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고 난 잘못 없어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어떻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완악함의 죄성 말입니다. 완악함의 이유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교만이죠. 프라이드입니다. 자존심은 자기의입니다. self-righteousness입니다. 자존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self-centeredness이죠. 자존심의 열매는 교만이고 경쟁심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존심이 완악함의 이유입니다. 아내에게 자존심을 세우고 남편에게 자존심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자존심을 세우고 이웃에게 자존심을 세우고 이러한 자존심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만 있을 뿐이지요. 소나 나귀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목을 꼿꼿이 들고 있는 스티프 넥트한 모습은 자기를 이끌고 다루어야 할 주인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돈으로 경비병을 매수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신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절대자이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제가 완악한 존재인지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존심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목이 굳은 백성처럼 살아갈 때가 많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완악함 또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 완악함을 버릴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또 십자가 앞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나아가지요.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나의 완악함을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그 죄성을 주님 앞에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습니다.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항상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지요. 그래서 거짓으로 진실을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진실을 거짓으로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데, 장로님들인데, 권사님들인데, 집사님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내 속에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내 안위가 더 중요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권리와 권위가 더 중요해서 때로는 진실을 외면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신념이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거짓은 신화를 만들지만 진리는 믿음을 만듭니다.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존심은 완악함의 시작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뒤죽박죽 되어 있는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악함이라고 하는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틀렸다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완악함 때문에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진실이 드러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온유와 겸손함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완악함 때문에 거짓으로 진실을 덮었지만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은 온유와 겸손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오늘도 나의 완악함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복해 드립니다.